음, 어렸을 때는 키가 작은 게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에서도 입술이 좀 두툼한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진을 찍을 때도 약간 이렇게 발을 좀 높인다거나 입술을 약간 오므린다거나 그러면서 좀 저의 부끄러움을 좀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지나면 저도 이제 만으로 이제 50이 되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키가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입술이 도톰하다고 해서, 또 제가 머리가 좀 크다고 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제 제가 결혼도 했고 더 이상 어떤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길 만한 것이 없죠. 또 일전에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깊이 알면, 또 자라나면, 더 나은 가치를 찾아내면 이전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육체의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럼 제가 무엇을 부끄러워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육체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의 믿음에 담아서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더 자랑과 칭찬과 인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담기면 다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당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참 좋아, 선하다, 좋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요한이다. 나이가 많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가랴는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고 당황합니다. 오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에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오늘 사가랴의 이 질문에는 우리에겐 좀 약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가랴였지만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주의 천사를 통한 이 선포에 오히려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멈춰지면 그냥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끝나는 건데, 사가랴는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무엇이 그 근거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표현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 비슷한 표현이냐면 창세기 15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또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삭을 낳고 너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도 아브라함도 그럼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럴 때마다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15장 6절에 바로 이 앞에 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두 구절 뒤에 그럼 그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확신한 마음이 있을 때, 그냥 당장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를 때, 그때는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그때는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보더라도 계속 물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될 것인지,
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건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확실한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을 또 계속 묻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에서도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단어 또는 힘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힘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의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왔다는 거, 그것 하나만으로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 의심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또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20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 이제 말 못하게 할 거야. 이전 성경에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벙어리라기보다는 이제 말을 못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또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을 시작합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을 광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 그 징벌이 아니라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광야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새벽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를 통틀어서 가장 내게 의미가 있었던 시간들은 내가 이렇게 몰려 들어갔던 동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났던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 위에 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사가랴도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나한테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를 아시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아예 듣지 못하게 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게 해요.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원래 사가랴가 일찍 나와야 돼. 분향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래 걸리면 이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오래도록 안 나오니까, 야, 사가랴가 환상을 받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한 번도 주시지 않았던 계시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나온 사가랴가 오히려 장애를 가진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의인이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같으면 병가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어제와 동일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의 날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개인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을 돌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 따지고 내 형편과 내 건강을 다 따지고
내게 있는 재물과 내게 있는 걸 다 따지고 그 다음에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사명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요,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24절도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잉태를 하고 숨어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가 지금 거의 노년에 아이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숨어 있었을까요? 사가랴도 말을 못해요. 엘리사벳이 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이 수태고지, 아이를 낳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게 된 이 아이. 그래서 엘리사벳도 이 사가랴와 함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랑과 인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리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개월이지만 6개월째 깨지죠. 왜 깨집니까? 예수님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러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잉태된 마리아의 집에 이 잉태한 이 엘리사벳이 찾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의 자랑과 인정,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조금만 모이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조금만 좋으면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확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25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모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물으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그 자리를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 섬기는 사람에게 어제의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더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받았다 혹은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근데 일이 안 될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당연히 되어야 될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다시 돌아보니까 인간적인 나의 말과 행동이 있었고 교만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덮어주실 작정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입이 방정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방정입니다. 조금만 뭐가 되면 내가 된 줄 알고 나누고 서고자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나를 감추고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가다 보면 그 일을 가는 그 사람을 반드시 부끄러움이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다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 안에 담아내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끄러움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제거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오전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오늘 믿음 안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주님만 아시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이미 나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알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이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다가 계속해서 세상과 대적하며 서고 세상 속에 하나님 쓸려가며 서다가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 넘어지고 낙심하며 분을 내며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믿음 안에 담아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부끄러움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여 모든 자리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더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일의 끝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감당해내시며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끌어주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